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7페이지인데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전체를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래서 어제 말씀 4장까지는 여러분 그 주제가 우리 첫날 봤을 때 그 글레오였던가요? 글로에군요.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글로의 집 안에 있는 교회로부터 이제 이제 얘기를 이제 바울이 듣고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까지 주제는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우리에게는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이제 이런,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네 판지 세 판지 하여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을 이렇게 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처방이 어떤 그 나타나는 현상, 분쟁을 어떻게 서로 용서해라, 서로 이렇게 서로 한 발 물러서라, 혹은 서로 이제 어떤 그렇게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 핵심,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서로 자랑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자기를 내세우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런 나는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이제 지도자로 머리로 이렇게 드러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세상 가운데 이제 밝히 보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그런 이제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을 이렇게 쭉 얘기를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래 그 1장에 그 너희들에게 이렇게 그 감사하는 것이 1장에 나온 게 여러분 들으시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이게 지금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보고 읽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스러운 것이,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든 은변, 지식, 그리고 모든 은사가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큰 선물들을, 그런 성령의 어떤 은사,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정말 잘나서 내한테서 나온 것인 줄로 그렇게 해서 나를 자랑하고 하는 도구로, 그런 교만이지요. 이제 교만한 것이 이제 문제였고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 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 사회적인 풍습이, 그러니까 후견인 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그 소속이 되어서, 예속이 되어서 같이 그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내가 이제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세상적인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문화 안에 있는 데는 그 철학,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예전에 읽을 때 저 사람들 모이면 맨날 철학 얘기만 한다. 아덴인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도 이제 그 철학 그 선생들이 어떤 선생이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철학 선생이 되려면 제일 기본으로 보는 게 수사학, 어떻게 말을 이렇게 참 매끄럽게 잘하냐, 뭐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선생님한테서 배웠다, 내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문화생이다 이러면 이제 그 값이 더 나가는 거지요. 강의를 하면은 돈을 더 받는 거지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나가서 강의하면은 그 교회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그죠?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가면은 많이 받으면은 여러분 미리 깨놓고 말씀드린데, 많이 받으면은 30 보통 10만 원 이렇게 못 받거든요. 근데 큰 교회 목사들 오면요, 요즘은 한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네. 그 이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생한테 배웠냐,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 철학 선생님들의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좀 있으니까 이제 바울 뒤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 분이 이제 아볼로 같은 사람이 게바도 다녀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 이런 분은 이제 완전히 정통 철학 이쪽 출신이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막 너무나 앞뒤가 분명하고 막 조리가 있고 막 매끄럽고, 지금으로 치면 너무나 설교를 잘하는 거죠. 그 교회로 막 몰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 받아, 그죠? 그 좀 있으니까 이제 게바가 왔는데, 이 게바가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 나는 이쪽 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문화가 교회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오면은 이런 세상에 속한 것을 어쨌든 매일매일 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딱 옮겨놓고, 그리고 이쪽에 있을 때의 것을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끊어서,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자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은 보통 잘 안 하고,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세상에서 뽐내고 자랑하고 뭐 늘어나고 하던 습성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한테 있는 이 세상적인 습관을 다 끊어내고 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이쪽에 와서 어떻게 찬송을 잘하냐, 소위 교회 생활, 종교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런 거에 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랑 리더도 되고 이렇게 인정도 받고 했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은 전혀 없는 거지요. 이제 이런 문제가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제 어제 말씀까지 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장으로서 사실은 일부가 끝났어요. 이제 그 근로의 편으로 들은 얘기에 대한 답은 4장으로 끝났는데, 그런데 이제 5장에 딱 들어오니까 또 이제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이런 음행은 그 세상 문화에서도 이런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음행이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인 중에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그러니까 서모지요, 그죠? 계모지요,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절 보시면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첫째가 교만, 둘째가 쫓아내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이미 거룩하여졌고, 그죠? 이미 이런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이런 잘못은 이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용서 안 받고 이미 다 처리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육적인 것은 그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 말씀인가요? 그제 말씀인가요?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바울 쪽에 속한 혹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이런 아주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교만하여졌어요. 영적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다. 이미 다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이런 영적인 교만이죠. 그래서 통한을 여기지 않고 이런 세상이 짓는 그런 그 음행보다도 더 심한 이런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보십시오. 세상 같으면요 이미 벌써 무슨 세상에 무슨 단체장 정부에 있는 이런 직책도 내려놓고 아니면 단체장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완전히 매장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큰 죄를 목사가 지어도, 그죠? 장로가 지어도 그냥 은혜로 이러면서 그냥 전도 이런 거 드러나면 전도가 안 된다, 전도길 맡긴다, 그런 게 드러나서 전도길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성도를 그대로 교회 안에 두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드러나지 않게 한다고 그냥 딱 덮어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여러분 많거든요. 이런 것을 통한이 여겨야 된다.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영적 은사가 일어나고, 그런 우리 목사님도 설교도 너무 잘하고, 그런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는데, 그런 범죄점이야. 그거는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해졌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이런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자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출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사탄의 지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죠. 우리가 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지요.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내쫓아 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탄의 통치 가운데로 그대로 이렇게 세상으로 출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출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죠? 이게 못하지요.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치리라 그러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치리가 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잘라버리면 옆에 교회 가버리면 되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이제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출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육신 이렇게 내쫓아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육신은 멸하지만은 영혼은 구원받는다.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교회로 내쫓김을 이제 받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계속 그냥 인정받고 그렇죠. 또 아마 이 사람이 어쩌면 아주 유력한 자였을 수가 있어요. 그 유력한 자에게 예속되어져서 같이 이렇게 그 유력함을 누리고 있는 이제 이런 예속자들도 있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런 예속자들이 내 그 후원자를 이렇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구조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은사가 있는 사람이냐,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 이제 이런 것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자기도 속고 서로 같이 속는 거죠. 그래서 영육이 함께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밖으로 쫓아내버리면은 거기에서 영적으로 아주 심한 괴롭힘을 이제 이런 시련에 빠지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육신은 이렇게 이제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육신이 죽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죽더라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그렇게 인정받고 그 은혜를 받았다 착각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영혼은 회개하고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는 있죠. 그러나 육신은 완전히 세상에서 이제 뭐 모든 걸 잃고 이렇게 뭐 병이 든다든지, 그렇죠? 시련을 당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죽더라도 영혼은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쫓으라는 것 안에 있으면은 영육 안에 다 멸망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6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읽으실 때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니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명절이거든요. 축제거든요.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입니다. 하루고요. 그리고 15일부터는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교, 그러니까 교가 누룩 교자거든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빵은 우리들처럼 뭐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차 한잔하면서 먹는 간식이 아니고요. 그 당시 빵은 그 사람들이 주식이 우리를 지금 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이 먹으면 맛이 사실은 없지요. 그런 이제 이렇게 무교절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6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그 양을 이제 이렇게 다 여행 떠날 준비를 해서 밤에 양을 먹고 그리고 이제
피를 이제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놓고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다 장자를 죽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에 이제 준비한 것이 무교병 떡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길입니다, 그게가. 그래서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가는 동안에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은 이게 금방 쉬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룩을 다 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꽤 오랫동안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교병을 준비하는 이제 그뿐이거든요, 그렇죠? 그 양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소위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때는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누룩이 이제 이런 영적으로는 죄를 상징하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을 없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애굽의 삶은 청산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거, 애굽에서 살아가는 방식들 다 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6.25절 명절 지킬 때는 며칠 전부터 집안에 있는 누룩을 막 청소를 한다 그러잖아요. 누룩이 한 톨이라도 어디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율법을 어긴 게 되니까 막 그렇게 청소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절을 1년에 한 번 그렇게 지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애굽인 죄의 세상인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누룩 없는 자로서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명절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는 이 누룩을 청소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누룩이 없는 빵이니,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죠. 8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1년에 한 번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의 그런 즐거움, 구원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런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이런 습관들, 이런 살아가던 방식들,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같은 말입니다. 9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너희에게 쓴 편지는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네 편지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네 개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편지가 이 편지지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 9절에 나오는 너희에게 쓴 편지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편지라고 그래요. 이제 이전 편지에 어떻게 썼냐,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그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뭐 하니까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했는데 10절,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 한 말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 음행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뭐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수도원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성도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 당시 이제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먹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그 한 식구라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 함께 먹는 데서 탈락이 되면은 아주 그 사회에서 또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로워지는 거죠. 고립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면서 음행하고 그리고 뒤에 쭉 나오는 것들 보면요, 자기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서 빼앗고, 그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들의 재판관이 하는 것이고 최후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여러분이나 내나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야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너 이랬지 이제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거룩성을 함께 지켜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런 세속적인 생각, 그런 세상에서 하는 이런 방식이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적으로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세상을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하면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래서 음악도 그래서 뭐 예배 스타일도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세상 사람들이 좀 호감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그 교회로 올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춰야 그 우리끼리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밖에 사람이 믿느냐? 그죠? 그래서 문턱을 자꾸 낮추면은 세속적이 되겠죠, 그죠? 십자가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데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방법들을 다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세상하고 비슷하게 해야만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멸망받고 결국은 세상에서는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건지,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고 세상을 버리고 일로 교회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책임. 그런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시간이 그런데요. 어쨌든 막 이런 이제 들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뭐 앞에서 막 이런 것도 가능하면 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이래요. 그러면 막 앞에서 막 갖다 놓고 앞에 나와서 이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와서 막 한풀이만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서는 거룩한 삶이 없고요. 세상 그대로 살고 이러면은 사람이 그 많이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세속적인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목사만이 아니죠. 너희가 판단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믿고 하면 우리한테 있는 누룩을 계속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이런 그 친구라든가 취미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있으면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하는 거죠. 결국은 누룩에 그냥 침범 당해버리는 거죠. 그죠? 개인적으로 어쨌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발목을 잡는, 내가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직장이면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요. 그것이 친구면 친구도 끊어야 되고요. 그렇게 누룩을 이렇게 내쫓지 않으면은, 너희 중에서 내쫓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